자,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로 인생을 바꿔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를 연발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인생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투정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이 밥을 갖다 주면 꿀떡꿀떡 먹으면서 아유,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 인류 요리사야, 막 그러면 이태리 가서 배웠나, 프랑스 가서 배웠나, 막 이러면 더 잘해주고 싶죠. 이게 뭐야, 이거 간도 안 맞고, 정말 나처럼 이게 밥이 왜 이렇게 죽이야, 이거 장마철이니까 그런가. 저는 진밥 싫어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진밥 싫어한다고 생쌀을 갖다 놔. 나 그런 거 싫어해요. 밥이 물이 잘 맞아가지고 뜸이 훌쩍 들어서 구실구실한 이런 밥을 좋아하는 거지, 술밥처럼 막 꼬들꼬들 그런 밥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된 소문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된 밥을 좋아한다고 막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생쌀 해놓고 술밥보다 더 세게 해놓고 그러고 먹으래. 진짜 먹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반찬 투정은 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여보 반찬 좀 더, no. 그거 복잡해.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계산하다가 머리 아파. 참, 저 여성이 남편 하나는 잘 만났어요.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까달 뿌리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음식 솜씨도 없는데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다 살게 만들어주더라고. 저 여자가 음식 솜씨 없는 걸 알고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음식 만들어다 줘서 공짜로 먹게 만들어. 저는 밥만 잘 해놓으면 절대 맛없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질퍽하게 해놓으면 진짜 못 먹겠어요. 그거 먹으면 체합니다, 저는. 이 속여서.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그걸 놓고 참 당신 최고야. 아이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음식 좀 먹어봐도 당신 솜씨만한 게 없어, 막 이래봐요. 그러면 여성들이 막 잘해주고 싶은데 젓가락 가지고 밥을 세면서 이게 반찬이야 뭐야 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항상 불평만 하고 에이 아무거나 먹으라 그러거든요. 막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감사를 해요. 칭찬도 하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요.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연발하면서 감사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감사가 연발되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요, 직장에 가서 감사하면 직장이 아름다워진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감사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보람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송민영 권사님한테 저희가 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교감 선생님인데 아유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하면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이거 카탁한 거 이거 참 보람이 있다 이럴 텐데, 그냥 본체만 제 알아준 적 많은 척 하면 보람을 못 느끼죠. 감사할 때 보람을 느껴요. 또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매가리가 없어요.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의욕이 없어요.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패기도 없어요.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갈팡질팡해요. 존 헨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항암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 여기서 엔돌핀이 팍팍 쏟아가지고
건강한 세포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암도 잡아먹고 뭐 신경통도 잡아먹고 막 잡아먹어. 그래도 감사 안 하실래요? 그 해독제야. 우리 몸에 나쁜 거 그거 뭐 약 먹어서 안 빼내도 감사만 하면 그냥 나쁜 거 다 빠져나가게 한대요. 방부제 썩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빨 보이게 웃어야지. 이빨 안 보이는 사람 비웃는 거예요. 이거 별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이런 은혜가 있대요. 아직 멀었다 끝나려면. 성경 주석학자 유명한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어느 날 헨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집에 들어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전에 강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또 나는 지갑을 뺏겼지만 내 생명을 그가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설령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털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또한 내가 약탈하지 않고 약탈당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강도가 오면 말이에요, 강도를 한 방 때려가지고 물리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강도를 만나? 내가 왜 돈을 잊어버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긍정의 마인드,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처음 강도 만난 거 감사한다. 그 돈 뺏겼지만 별로 많지 않아서 감사한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나요? 거기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돈이 없나요? 지위가 낮나요? 사업이 엎치락뒤치락인가요? 거기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칼 힐턴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사람들마다 날 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주름이 없냐고. 있기는 약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내천자처럼 생기려고 그래서 여기 나오기 전에 거울 보고 이렇게 땡기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땡기느라고. 요 눈가에 약간 주름이 있는데 이거 안 생기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장빨도 잘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몇 번만 두드리면 돼. 그런데 이게 막 마음이 불쾌하고 열받고 이러면 막 여기다 문질러대도 안 돼.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한번 실습해봐요. 이미 여러분 공감이 될 거예요. 그거 맞다고. 참 목사님 아는 것도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고. 먹고 싶은 거 많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는 사람은 양약이 된대요. 양약. 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은 뼈를 썩게, 골다공증, 신경통, 관절염, 막 오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쩌실래요? 뼈 썩게 할래요? 양약되게 할래요? 웃어야 돼. 꼭 포로 잡혀온 것처럼 찬양 부르지 말고 이빨 보이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랬거든요.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인상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썩 나가지고 옆으로 딱 자려보고 막 이러면요. 인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에이, 페이. 침 뱉고 싶어. 그런데 생글생글 웃는 사람한테는 절대 침 못 뱉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우리 속담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그랬어요. 감사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감사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맨날 이거 가르치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때 6만 명인가 3만 명 아주 하이 클래스들,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 뽑았는데 그 중에 6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어. 이건 데이터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잘 믿고 감사하면 그렇게 그 그룹에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한 사람은 그럭저럭 사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않고. 성경에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발음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어로도 토다라는 발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에 대한 고백 또는 인정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다라는 말은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맥주 감사 전반기를 보내고 6개월을 마친 뒤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오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맥주 감사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히브리어로 감사를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한다,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여준다,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는 거, 이게 감사예요. 헬라어로는 감사를 카리스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전에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찬양하자, 감사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6개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에게? 시편 50편 14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 95편 2절에 시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며, 역대하 29장 31절에 감사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에 찬송으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가사와 곡조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찬양, 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모르고 건성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건성. 그냥 의례적으로 이 시간 되면 한 번은 부르는 거,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2절에 연보로 넘치게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감사헌금, 첫열매 등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예배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열왕기상 3장에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고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요새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는 그냥 관람, 관전 이런 식이지만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그 제물, 가축을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이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1000번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수고한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자, 이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질문은 이미 응답을 해주겠다는 걸 전제로 깔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겠다 헛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최하나님 권사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거 주세요. 너 싫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가 줄 것을 전제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물어요. 그럼 우리들한테 뭐 달랄까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이런 거 할 텐데 솔로몬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어립니다.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막 뿅 가요. 10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말을 듣고 주님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정말 옳은 것을 구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누구?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마음에 좀 쏙 드는 사람 좀 돼봅시다. 야, 내가 명성교회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와, 명성교회 유목사와 성도들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의 과제고 소망 아닐까요?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 성공하면 솔로몬이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드릴까요?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주의 궁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명한 곳에 가서 예배했어요. 이번에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75%가 전부 다 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래서 75%, 80%가 전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유튜브에 익숙했던 사람들 깨어나고 일어나야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절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드리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원천에 기름진 요셉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시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지금 우리가 부를 노래는 송명인 시인, 사지가 없이, 정말 그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거 난 가졌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나를 왜 이렇게, 우리 집을 왜 이렇게 막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재물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나요? 아니, 건강이 없나요? 남이 없는 거 우리 있어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아도 남이 되지 못하는 성들아.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모든 것 대단한데 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평하신